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죠.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씩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 지났답니다. 나흘이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흘이 이 나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방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사흘의 시간은 완전히 가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냥 체념해버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지금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꽁꽁 묶여 버렸어요. 죽음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슬퍼하며 곡을 해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요 무능해지죠. 무력해집니다. 죽음에 한번 붙들리면요 절대로 다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요, 먹고 마시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상의 것들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뭐가요? 죽음이. 근데 죽은 사람만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의 그늘에 갇히게 돼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또 남겨진 사람들 그 모두를 꽁꽁 묶고 가두어 버립니다.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지금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곳에는 그렇게 죽음에 묻고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께 원망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녀는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조금은 놀라운 말을 해요. 놀라운 말이에요. 23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마르다는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알고 말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나흘이 된 이 상황, 이미 부패되어 시체가 썩고 있는, 부패되고 있는 이 상황,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즉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리다의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 나흘이나 된 그 오라비를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제가 믿는다,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을까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요,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셔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저라면요 이 말을 들으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믿음을 갖고 얘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살리시려나 보다.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왜 놀라지 않았을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놀라지 않았을까? 간단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자신을 보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야. 나는 언제든지 나를 믿는 사람을 난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역시 한 번 더 놀라운 대답을 해요. 2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마르다는 놀랍게도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요, 그 들려주신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알아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 속에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저지했겠습니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면 얼른 옮겨 놓고 주님이 어떻게 살리시나 기대함으로 지켜봤겠죠. 11장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흘이나 된 자신의 오라비, 이미 썩고 부패가 시작된 그 오라비를 예수님도 살릴 수 없을 거야.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마르다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되살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까 궁금하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에 묶여 있는, 죽음에 묶이고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에 묶여 있고 갇혀버린 인간은요, 절대로 다른 경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없이 무력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린 인간은 그 다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절대로 죽음 그 너머를 보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슬퍼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래서 울어주고 곡해주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 죽음에 꽁꽁 묶여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11장 33절, 35절.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3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비통함은 어떤 걸 뜻하냐? 비통함은 분노를 동반한 슬픔을 말합니다. 단순히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동반한 슬픔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묶여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통해 하시며 분노하시며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음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분노할 수도 있고 비통함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분노하시면 원수를 짓밟으시고야 말아요. 예수님은 그 비통함을 가지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다 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풍기는 그 악취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돌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거기 앞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게 없어. 해봐. 근데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윽고 돌문이 치워집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던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다 감은 채로 그대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앞에 죽음의 권세도 힘을 잃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란 마지막을 뜻합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죠. 무력해요. 무능하고. 죽음 앞에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화를 내봤자 절대로 그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사람을 묶고 가둬버립니다. 남겨진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끊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저의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풀려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또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에 갇혀서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매이고 미래의 걱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 아니라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생명, 즉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영생을 누리며 살자라는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같이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죽음 말고 죽음과도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의 시련과 고난 중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거하는 거, 내 안에.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영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함. 주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묻고 가두려고 하는 그 죽음과 또 죽음과도 같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 근심과 걱정들을 넉넉히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